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서 10장 1절의 말씀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잠언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쁨도 미움도 제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쁨을 받는 것도 내 탓이요, 내 할 탓이요, 미움을 받는 것도 내 할 탓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쓰면 제 얘기를 하려면 그래요. 내가 말을 잘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잘 듣게 생겼습니다. 우리 김용관 목사님은 잘 듣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천하셨기 때문에 잘 듣고 싶을래 잘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아빠는 지금 96세로 지금 이제 좀 불편하셔서 노안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지혜롭지 못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만 끼쳐드리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 들었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몰랐어요. 왜?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제가 골라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만 제가 골라서 하는, 하나님께 근심만 끼쳐드렸던 미련한 자식 중에 자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성결하게 안 하고 싶으신가요? 성결하게 하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제가 20대 때부터 점쟁이를 찾아다녔어요. 미아리, 서울에 미아리죠. 거기에 점쟁이 점집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그런 데를 혼자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간 거예요. 그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몰라요. 근데 소띠하고 말띠도 상극이라는, 그때 나는 말띠라고 했는데 말띠가 아니고 저는 이런 띠 이런 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나이를 왜 이러는 거요? 이렇게 그 띠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인데, 저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며 교만으로 물들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뭐냐면 제 사고가 너무나 조숙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노생이 되어가지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러는겨, 막 이 꿈과 이상은 큰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제가 그래갖고 막 교만에 물들고, 응? 잘나지도 않은 것이 잘났다고 막 너희들 남자놈들 100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가 막 이런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미라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말이지
배트랙을 갖고 남 바꿔 막 맨날 이랬어요. 그거 나도 모르게 엄마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야. 막 교만하게 하고 같지 않은 것들 막 내가 막 이랬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어디 가서 막 못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죄 진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성령 해방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돕고 제가 막 그런 것은 참 잘했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꿈과 이상은 높은데 막 교만으로 물들어가지고 막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면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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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해도 좋아. 말씀할 때만 아멘 하세요. 말씀 줄줄이 할 때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슬픔을 달래고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지혜 없는 자, 예수를 모르는 게 지혜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거 말씀이에요. 뭐 좀 죽이 맞이해야지 힘이 나지.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가 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사람은요, 그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응?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막, 하늘의 별도 달도 내가 다 따다줄게. 막, 꽁냥꽁냥. 좀 지나봐봐. 어떻게 되는가. 응? 좀 지나면요, 막, 눈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은 호랑이로 변한다고 나이 먹으면? 결혼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변하겠어요? 남자분들이 딱 내 거 되잖아. 막 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쫙 올라가고 막 내천자 막 그리고 막 여기 막 주름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내들이 어떻게 호랑이가 안 되겠냐고 철부지 남편이 돼버리는데 응? 처음에는 막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막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힘과 또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어머 그래, 막 원장님 그때 제가 하던 일이 원장님 막 이러다가 조금 제가 막 그런 막 내가 언제 그러냐 듯이 막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막 그래서 내 방패가 없었어요. 나의 힘이 되어줄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 저는 무엇인지 몰랐고 나의 슬픔을 피할 곳이 없어서 세상을 방황하면서 사람의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 되어서 제가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계속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안 일어났겠어요? 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그때는 막 연약해서 제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점집 그렇지. 점쟁이 찾아가지. 점쟁이 찾아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가는 거요. 한 잔을 먹어야 잠을 자니까. 왜 예전에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저 목사는 옛날에 술 먹었 아니 술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자신들도 다 먹었으면서 그잖아요. 못 먹어요.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고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또 일도 너무나 힘들고 빡세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거야. 하고 막 도수 최고로 높은 걸로 막 먹길라 하나 주세요. 먹길라 하나 주세요. 그럼 밭에다 다 앉아가지고 혼자서 고동을 씹어가면서 막 그거를 처음에는 한 잔만 먹으리라 해놓고는 막 2잔, 3잔을 올라가 엄청 도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연약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백열등이요, 백열등. 형광등도 아니고 백열등은 늦게 켜진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흑암에서 헤매이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8절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흑암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멘.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을 다 겪고 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 모질이 영치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아까 그 목사님 찬양 마이크 쓰시고 네. 그 마이크를 한번 여기 꺼주세요. 앰프에서 꺼주세요. 약간 찬양할 때도 이 소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요만하고 좀 시편 내려. 18편 17절에서 18절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참 우리 목회자들은 좋을 거나. 그거까지 해야 되나? 우리 목회 그거 안 되는데. 잘 먹겠슈. 잘 먹겠슈. 다시 껴봐요. 이제 곁에슈. 예. 아이고 이런 거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겨.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가 장난질 한대요. 은혜가 되려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어디요? 저기 뭐 기도원에 갔는데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보라고 해서 딱 봤는데 이게 제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종들은 참 우리 한금철 목사님만 봐도 지금 그 실명의 위기에 있는 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 마음으로다가 세상에 이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고 계시잖아요. 한금철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저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너 계속 쉴래? 그래갖고 그 말씀 그렇게 그 얘기를 감동을 받고 절대적으로다가 하루를 안 쉬고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시네. 저는 정말 우리 한국적 목사님 저 진짜 존경해요. 저희 입에서 존경한다는 줄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네. 심장이 이거 뭐요? 스탠트리 6개나 갖고 세상에 그 대표회장님 밑에 또
사무총장님, 내가 맨날 총장님이라고. 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또 이렇게 대표장이 바쳐가면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새 생명이 다툼이 없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나 그때 사무총장님 어디 아프지도 몰라. 어디 아파요? 안 아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안면마비가 3번이 와서 응?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침을 맞았어. 그래도 그러네. 제 이상해. 제가 좀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장침을 맞았는데 그럼 얘 나와요? 그냥 쓰세요. 할렐루야. 안 꺼져. 그때 당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 낫고 싶으니까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장침 이만한 거예요. 여기까지 뚫어요. 6, 7살 때. 그러고 나섰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또 한 번 왔어. 또 장침 맞아서 나섰어.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또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필요가 없는 그대로. 그래서 반절이 근육이 굳어 있어요. 꼬집으면 아프지만 그래요 제가. 눈이 짜부라들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또 뇌출혈로 수술하고 8시간 수술하고 꽈리가 하나 지금 있는 상태고 폭탄을 얹고 다녀요. 자궁 적출, 하지 불안 증후군, 허리 디스크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허리 무릎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상황도 하지만 너무 아파요. 우리 한군수 목사님이야 이렇게 지금 당장도 지금 실명에 의해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컵에 물을 드리는데 엉뚱한 데로 손을 잡으시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육신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시죠? 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말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네. 아이고. 은혜가 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껏 해봐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걷다가 보면 예견치 못한 이 소나기를 만나서 온몸에 비를 흠뻑 맞고 오가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때도 있고, 또 황량한 광야에 거센 눈보라와 지체만한 큰 파도가 입을 턱하니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워서 정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럴 때 있어요. 뭐 저만 안 그러겠어요? 막 너무나 외롭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상한 희한한 그 섭리가 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 지쳐요. 그런데 기쁨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한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나니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숙제라는 거예요. 어? 내가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고 고난을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쁨의 교회, 아멘. 더 기쁨의 교회래요. 나는 아멘. 기쁨의 교회인 줄 알았어. 근데 더 기쁨의 교회라요. 아멘. 오면서 그 교회에 이 간판을 봤는데, 더 기쁨의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멘. 더 기쁨의 교회일까요? 예. 우리 더 기쁨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더 기쁨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더 기쁨의 교회가 우리 이 김세영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 보이시는지, 아멘.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이쁘게 성전이 이렇게, 난 살다가 또 다니면서 이렇게 이쁜 교회는 처음 봤어요. 주님이야. 세상을 저렇게 겸손하시기까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손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찬양. 자,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되시리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더 기쁨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또 더 기쁨의 교회의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목소리와 찬양으로 정말 제가 참 처음에 하늘산에서 그 찬양을 듣고 어머니 이 김세영 목사님과 함께 뛰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고 사실 제가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 세상에 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정말 전도사님의 그 이 목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 더 이전보다 뭐 힘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전도사님 힘이 활활 넘쳐. 보니까 얘기를 시켜보니까 말도 잘해. 말도 잘해. 하여튼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더 크게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세상이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교회들이 더욱더 그러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그 대회 그 집회를 연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사탄마귀 귀신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서울에 가서 옛날에는 서울에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탄마귀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놀잇감이 되어서 세상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가지고 뜨거운 사망의 불끄덕이로 던져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허탄한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허탄한 것에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목이 뻣뻣해서 숙여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줬더니 말이야. 구원해 줬더니 오히려 자신이 다 잘났다고 목이 더 뻣뻣해져 가지고 밤에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특별히 그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올챙이 개구리짝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우리에게 문제에서 구원을 해주셨더니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구원을 해주셨더니 우리 교만으로 물들어서 경건의 자리에서 떠나서 일만하게 뿌린 물질과 명예와 권력 나를 자랑하면서 만물을 섬기는 이 미련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미련한 자가 고집 부리면서 되어 있다라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요 정령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는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응? 나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래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어떠한 잘못을 이렇게 누구를 조금만 비교해도 또 바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미련해서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새끼 발가락 팍 입어서 얼마 전에 부러뜨린 것처럼. 그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호소해야 돼요. 호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기다린다면 정말 휘몰아치는 죽음의 파도가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진정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또 바다를 꾸짖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마귀 귀신을 꾸짖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로 물든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인 우리 바로 저.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셨나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불평 한마디 없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도 함께 머물러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본이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더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지혜로운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바람과 폭풍 같은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에베네스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네. 질병이 치료되고 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 네온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밤거리, 여러분 예전에 많이 다녀보셨죠? 저는 많이 다녀봤어요. 찬란한 그 네온. 사람들은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외쳐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범죄가 들끓는 정말로 구역질 나는 똥통보다 못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조금 힘에 겨울지라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값없는 피값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며 죄에 대하여 관용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거듭나서 정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명예, 부귀, 권세, 나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먼지만도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그 자랑거리나 우리의 명예나 물질이나 또 내 자녀의 어떠한 잘 나가는 것들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몬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련한 백성이 되어서 우상을 쫓은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몬을 따라서 살았던 그 미련한 그 지난 날을 깊이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묶였던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다시 수축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들 예수가 되어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전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핍박과 조롱과 야유를 당하면서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지혜로운 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에 꽃들도 새들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어서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